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본문 11절 한 절이 좀 길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13절까지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11절 한 절만 가지고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11절에서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거룩함을 입은 자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래서 한 근원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한 분께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도를 형제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형제라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형님이라고 부른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아요? 황송하지요. 미안하고 쑥스럽고 또 쑥스럽고 죄송하고.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참 감히 구약시대에는 그 이름도 부르기가 어려워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야훼라는 그 단어 속에 말이죠, 이 점이 들어가잖아요. 히브리어는 점이 들어가는데 점도 찍질 않았어요.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니까 참 우리가 정말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그 형제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잠깐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신 그런 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흔히 있죠.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아주 친한 저를 잘 따르던 그런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나 3학년이었나 그랬죠. 그런데 제가 그 후배의 한 살 아래인 외사촌 동생과 결혼을 했거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제 처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래가 되는 거죠. 전에는 저를 보고서 형 하면서 따르면서 그러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이게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보게 최서방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최서방하고 부르는 그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좀 어색해하고,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좀 듣기도 좀 거북하고 그렇더라고요. 서울 사람 같으면은 그 촌수를 좀 무시하고 이럴 텐데 이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 걸 아주 잘 지키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껄끄러운 모양이더라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안수 집사이고 또 권사님이신 제 누님과 자영이 이름을 불렀거든요. 자영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그 양반은 골목 대장이었고 저는 그 쫄병이었잖아요. 저는 뭐 항상 이름을 불렀죠. 그런 이름을 부르던 습관에서 한동안 그 저를 존대하며 부르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또 듣는 저도 참 좀 껄끄럽더라고요. 부끄럽고 미안하고 어색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낳으신 바 된 분이며,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일 뿐이다. 먼저 우리보다 나신 분이다. 그래서 인간 중에서 탁월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성부 하나님에게서 낳으신 분이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세요. 1장을 보시면 그 부분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창조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그 사실조차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오늘도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와 같은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뿐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즉 공동으로 상속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비길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흠이 많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사 대속 사역을 수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시며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달여 동안 감기를 앓았어요. 쭉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그런 부분이 남아있어 좀 기침을 조금씩 합니다. 계속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약을 먹고 그러면서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